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5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은 우리가 읽을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잘 어떤 유혹과 미혹을 잘 견뎌내다가도 한순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앞에서 또 특히 자기보다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자가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에 그 격분을 참지 못하고 또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은 소상하게 기록을 하면서 또 그가 가졌던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분노를 멈추게 하고 또 어떠한 격분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갈멜에서 일어난 지역임을 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데요. 갈멜은 이전에 사울 왕이 아말렉 병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찌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갈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나발은 히브리어로 바보를 얘기합니다. 바보 이름 자체 뜻이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데 이 나발의 어리석음이 또 말씀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줍니다. 어쨌든 여러분 25장에서는 좀 깁니다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게끔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게끔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25장 1절을 보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곁에서 쭉 자라죠. 한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25장 1절에서 나오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의인이라도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을 했습니다만 돌아갈 고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 본향이 없는 사람은 참 나이가 먹을수록 불행해집니다. 더욱더 답답하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이 땅에서 왔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계에서는 최고의 어른이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왔던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사울왕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나타나서 다윗은 가서 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무리가 라마에서 그를 향해서 그의 집에서 막 울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마는 일국의 왕이 최고의 그 영적인 리더가 이제는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사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쫓기는 신세에 있었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장례식장에 찾아가 만약에 사울도 왔다 그러면 그래서 또 다윗을 잡았겠죠.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다윗은 갔는데 사울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던 그러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운명하게 되고요. 다윗은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마온 지역에 한 사람이 있으니 해서 이제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마온 지역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갈렙의 족속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갈렙이 어디예요? 유다 족속이잖아요. 유다 족속. 그럼 다윗도 어디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마온 지역에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생업이 갈멜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을에 살지만은 생업 뭐 여러 가지 양떼나 염소떼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축은 갈멜에 있었다라는 게 갈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멜 지역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2,000마리고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광야에서도 다윗이라는 군사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00명의 군사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막 약탈자들이 많습니다. 도둑들이 많고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그 나발에 양치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막아주고 또 보호해줬다라고 지켜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2번씩 털 깎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최고의 축제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1년에 봄과 가을에 털을 깎게 됩니다. 뭐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팔아서 쓸 수도 있고 털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하죠.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1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소년들을 보내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들을 보호해주고 도둑들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우리 배고프니까 가서 좀 은혜를 구해라라고 말합니다. 뭐 축제 기간에 여러분 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또 인정머리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때 당시에 풍습이죠. 아니 근데 이 나발이 이제 다윗이 보낸 그런 10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지 추수한 때 왔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날. 축제할 때 왔으니까 네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 아니라 지금 축제할 때 네 손에 있는 것 먹을 것 조금 나눠주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아마 다윗이 10명이나 보냈다라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좀 위협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축제날에 네 손에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서 이 갈멜에 살고 있던 여기 나발은 더욱더 모를 리가 없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죽인 자가 10,000이다 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그런 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이 이렇게 다윗을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봐서 여러분 갈멜 지역에는
전번에 사울 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고향이잖아요.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비록 유다 지파입니다마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그렇게 따르는 사울 쪽에 있는 라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고기를 주고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발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바보,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에 갇혀 있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 이렇게 여러분 대조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보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와서 이제 다윗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전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600명 중에서 200명 놔두고 400명 데리고 칼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시를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특히 여러분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자기보다 더 세력이 없고 더 가난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명예가 더 적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게 될 때는 더욱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죠. 네, 여기서 보면 또 다윗도 이전에 여러분 사울 왕을 자기의 원수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는 옷자락만 가볍게 자르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그러한 시험에서 사울 왕을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에서 이겨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나발의 그런 무시함을 받을 때에는 이 유혹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거다 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를 이렇게 복수하지 말고 복수로 갚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대적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를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경은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우리가 축복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네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사울왕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줬지만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근데 지금은 복수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무시받았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또 자기의 권리가 침탈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멸시받았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우리가 입지 말라라고 했는데 땅의 지체 중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첫째 음란, 그리고 불의,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나서 분냄, 이 분노하는 그리고 노여움. 그러니까 분냄과 노여움은 비슷합니다만은 이 노여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막 무슨 일일 때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도 어떨 때 울컥하잖아요. 자기가 무시받고 멸시받았다고 생각할 때. 자기보다 권세 있는 사람이 뭐라고 무시하면은 그런데도 수긍을 하면서 하지만은 자기 아랫사람이 자기가 갖다 무시한다 그러면 뭐 못 참아요. 그것이 땅의 지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악의와 비방, 또 막 음담패설과 같은 부끄러운 말, 또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은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위의 것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이 올라가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 하인 한 명이 이제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을
아비가일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 다윗이 왔는데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 밑에 있는 그러한 종도 역시 자기 주인이 못마땅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모욕했다라고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들에서 우리를 선대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그런 얘기에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에게 지금 큰일 났다고 말해도 나발은 전혀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비가일 당신한테 지금 쫓아왔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남자들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남자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칼 차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분노를 끌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아비가일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주 2 가죽 부대, 또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있는 거 다 해요.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집에 있는 것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종들한테 시켜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이렇게 소떼 양떼를 나눠가지고 종들한테 먼저 이렇게 선물로 보내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제는 쫓아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지금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지금 다윗이 씩씩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이 먼저 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먼저 엎드려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이 바로 이 죄악을 나에게서 물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 죄는 나의 죄입니다. 그건 나발의 죄입니다.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그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라라고 칭합니다.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꺾는 것은요. 한 사람이 겸손해져야지만이 그 분노를 식게 합니다. 겸손한 자 앞에서는 분노가 녹아내립니다. 같이 그냥 같이 불붙듯이 같이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가 깨지거나 이제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가 결국 이기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정결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했죠. 주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의 해결은요 겸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도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의 영을 소생시켜 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통로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제 화를 내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올라오는 그런 다윗의 그 열정과 다윗의 그 분노를 갖다가 꺾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엎드려 여종이다라고 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내 주라라고 다윗을 말하면서 엎드릴 때에 이제 다윗이 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내 주여, 계속해서 여러분 내 주여 내 주여가 나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남편을 이렇게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먼저 아비가일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말했죠. 남편 나발의 무례한 행위가 다 자신의 죄다라고, 내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다윗은 분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아비가일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능력이다라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칼을 지금 의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아비가일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보복을 원수 갚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만났어도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겼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자기가 칼을 가지고 나발이 자기를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무시는 했지만. 그런데 나발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진멸하겠다고 지금 다윗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깜짝 지금 놀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노를 멈추게 할 때는요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그리고 남의 탓이 아닌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가 계획했던 그러한 복수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여러분 내 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9절을 말씀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원수들이 당신을 해하려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생명싸개로 쌓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하려는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다 하나님께서 던지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여 보복하지 마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이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지금 칼을 차고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합니까? 그것은 다음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흠이 될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면은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 말대로 친히 사람을 보복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직접 보복하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특히 나홈서 1장 2절 또 예레미야서 5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면서 아비가일은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윗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비가일 때문에요, 다윗은 보복하는 일을 멈추게 되죠. 죄 짓는 일을 멈추게 됐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서게 되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다라고 말하죠.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도 지었고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그런 그 병사, 자기의 부하를 갖다가 죽이게끔 하잖아요.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말할 때에, 깨닫게 할 때에 다윗은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침상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띄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금방 인정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방까지도 씩씩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내가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원하다라고 분노하면서 나갔던 다윗이요,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보십시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결심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근데 한 여인의 지혜가 이처럼 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이게 잠언서 15장 1절의 말씀이죠. 겸손하고 유순한 말이 분노를 내리게끔 합니다. 누군가가 분노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노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겸손하고
그리고 유순한 말로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자, 이제 여러분 남은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다윗이 대신 복수하려다가 이걸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발에게 있었던 일을 그날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이 취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요. 잔치를 크게 배설했다 말하고 있죠. 아침에 이제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말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조목조목 일을 말하게 되죠. 자, 37절,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러분 10일 만에 나발이 죽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치심에 이 단어를 이렇게 적어 넣어요. 왜냐면요, 보복은 하나님께 있다.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겉모습에 봐서는 모르죠. 사람이 그냥 병들어서 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은 병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이것을 수락을 하죠. 여러분,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아비가일 것이 되겠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울의 딸이었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억지로 미갈을 갖다가 44절이에요.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여러분 또 이 아내도 또 찾아옵니다. 참 옛날에는 웃겨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뭐 다윗도 많은 여인들을 두었습니다만은 지금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뭐 이럴 수 있어 하지만은 그때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분노가 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분노 내어서 일할 때에는 악한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래서 분노가 날 때는 무슨 일이든지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실패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노하고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노여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한 사탄이 이걸 틈을 타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이제 분에서 떠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